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많은 것에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우선에 일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에 세상적인 것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헌신 봉사보다도 선교나 전도보다도 더 우선으로 줘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목적 자체가 오늘도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주님도 그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새벽을 깨우시며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룻기를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 2절을 같이 합독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룻기는 전체가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장별로 장면의 전환이 좀 비교적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장면의 전환, 있던 장소를 본다면 1장은 모압 땅과 모압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는 어떤 귀향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장면이 전환되는데요. 2장은 보아스의 추수밭에 좀 초점을 맞추고 3장은 타작마당에 초점을 맞추고 4장은 베들레헴 성문을 중심으로 해서 초점을 맞춰서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이따가 우리가 이 룻기를 봐 나가면서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문단인 1장 1절부터 5절을 보는데요. 나옴이라는 한 여인에게 연속적인 불행이 닥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주체가 지금 나옴입니다. 엘리멜렉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주인공이 안 되는 거죠.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나옴이라는 사람이 모압에서 홀로 와야 되는데 이방 며느리 한 명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마라와 같은 고통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옴이 기쁨, 즐거움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그 시작으로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남편이 먼저 죽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또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쭉 그냥 풀어가겠습니다. 지금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한 때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더불어 그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잘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다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때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요, 우리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범죄, 징계, 구원, 또 타락, 이런 것들이 거듭되는 혼란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율법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시대. 여호와에 대한 신앙심도 없고 사람마다 온통 이기적인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룻기의 시대적 배경인 사사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방 여인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룻이라는 여인과 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는 여호와의 율법과 가까운 친족 중에 자녀 없이 죽은 자가 있으면 그를 대신하여 가문의 기업을 이어주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켜 행했던 보아스라는 사람 때문에 아름다운 신앙을 더욱 빛나게 드러내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사실은 사사시대의 아름다운 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네덜란드의 어떤 신학자는 룻기를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 있는 진주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사사시대, 그것도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엘리멜렉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이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풍요롭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그 당시 가장 비옥해 보이는, 제가 가보니까 진짜예요. 우리나라처럼 늘 이 땅이 젖어 있어요. 이렇게 풍성해요.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결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의 자리만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또 찾고 그러는 중에 그 고난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그런 바른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동안만 거주하겠다라는 생각이었지만 어쨌든 모압으로 이주를 해버린 겁니다. 자, 이때 아내의 이름은 나움이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라고 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고요.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말론은 병든, 병약한 이런 뜻이고요. 기련이라는 이름은 소모된, 쇠약한 이런 뜻입니다. 아니, 자기 아들 이름을요, 말론, 이게 병든, 병약한, 기련, 소모된, 쇠약한, 좀 짓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고 좀 이렇게 쇠약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좀 약하다. 좀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좀 전개가 좀 빨리 진행되는데요. 모압에서 남편 엘리멜렉은 죽어버립니다.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죽어버렸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다른 이름은 룻이라고 합니다. 한 10년쯤 거주를 했는데 또 이 말론과 기련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남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사실은 베들레헴과 모압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지금 맞이하는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도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좀 나옴이나 이 두 아들은 없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율법에는요,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있지만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한 율법이 신명기 23장 3절에 있다는 것을 볼 때 모압 여인들과 결혼 자체도 사실은 합법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대 역본들을 보면요, 그게 이제 페시타나 탁굴역이라는 그런 역본을 보면 그들이 이방인 아내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다라는 부분이 삽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혼이 합법된 결혼은 아니었다고 보는 견해가 맞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르바라는 뜻은요, 목, 등 이런 뜻이고요. 룻이라는 뜻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룻기 4장 10절에 보면요, 룻이 말론의 아내로 나오고 말론이 기련의 형으로 나오니까 어찌 보면 룻은 오르바의 손윗 동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 여성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여성 자신이 아니라 그 남편과 자식이거든요. 근데 남편 죽었고 자식 죽어버렸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나옴이라는 이 여자를
인정해 줄 만한 것들이 상실해 버린 어떤 삶은 죽은 것과 같은 비참한 삶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이런 지금 배경 속에서 이제 나오미가 결단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이제 선택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자녀의 삶을 놓치고 불신자처럼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 없이 힘들게 살다가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요. 엘리멜렉의 가정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언약과 통하는 인생, 지금 당장 힘든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입을 크게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방향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시대는요, 질병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보이고 또 주위의 사람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룻기를 나갑니다. 설명할 것도 사실 많은데요. 뭐 이름의 뜻이나 배경들을 설명하는데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들을 알고 나면 그 다음 진행되는 것들이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룻기의 참 의미를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능력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환경과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